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잠언 16장입니다. 구약 927조 잠언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잠언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해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난쟁이는 친한 것을 이반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해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멸관이라 공유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인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상을 꾀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이란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이태원 사고 누가 책임 있느냐 바쁘게 뭔가 수사가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 정보계장이 자살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또 보면 뉴스에 보면 보험금 때문에 딸이 엄마를 이렇게 살해하는 일, 또 생활고가 너무 힘들어서 엄마가 자식을 이렇게 해치는 일, 이렇게 나쁜 소식만 이렇게 많을까? 좋은 소식은 없나? 도대체 이 사람이 사는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하는가? 오늘 말씀에서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지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삶의 귀한 지혜를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인생의 한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25절하고 26절인데요. 인생이 힘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실까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바른 길처럼 보이지만 사망으로 가는 길이라 하는 얘기죠. 우리의 인생을 길로 표현합니다. 길은 좋은 길도 있고 나쁜 길도 있습니다. 어떤 길은 처음 좋아 보이니까 그 길을 선택하겠죠. 근데 가다 보면 점점 나빠가지고 끝에 가서는 거의 낭떠러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처음에는 그거이 좋은 것 같아서 선택을 하지만 점점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힘들어지는 인생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보지만 되돌아가기는 또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온 인생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또 문제는 또 뭐냐면 다른 것을 선택했을 때 그럼 더 좋아지겠느냐 그런 확신도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의 길이 이렇게 힘들다고 그냥 결론을 줍니다. 인생이 아무리 어떤 길을 선택하더라도 결국엔 생로병사의 길이고 죽음의 길, 사망의 길로 연결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는 틀렸으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길을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인생은 사망을 향해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이 길이 바른 길이다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26절 말씀을 보실까요? 고되고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힘들게 사람들이 일하죠.
그 필요성,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식욕과 같은 그런 본능은 무조건 채우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내용이죠.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구를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자는 좋은 걸 보면, 명품 보면 눈이 확 돌아갑니다. 남자들은 거의 이쁜 여자들 보면 눈이 확 돌아갑니다. 그게 본능을 갖고 있는 그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게 창세기 하나님이 창조되고 난 다음에 바로 2장에서 그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죠. 그걸 먹지 말라 그랬는데 여자가 보니 지혜롭게, 아름답게, 좋게,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탐스럽게 보이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하고 함께한 남편에게 줍니다. 남편은 같이 먹습니다. 무조건 여자가 주면 먹어요. 그래서 둘 다 죽음으로 향하는 길에 가게 되었다고 창세기 2장은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좋은 길을 선택하는 선택의 한계가 있습니다. 좋은 길을 선택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본능을 따라갑니다. 본능을, 욕구를 제어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분명히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극복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죠. 수많은 역사가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걸 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 근본을 해결하라고 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한계가 있음을 알아라고 말합니다. 한계 중에 한계는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죽음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해결하는 것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죠. 잘 아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길을,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님 믿고 영생으로 가는 길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길에 목표를 두고 살다가 힘들어지면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도 보여주십니다. 그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게 있는데요. 이사야 40장 29절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인간이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께 구하면 능력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좋아 보이는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죽음을 뛰어넘는 다른 것을 생각한다는 것. 그걸 보장을 받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무한한 지혜의 능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나타낼 때 주변 사람이 보고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거죠. 먼저는 인간이 인생 자체가 힘든 이유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생이 힘든 이유를 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악인들, 주변에 악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넓게 살지 않기 때문에 제 주변에는 없는데요. 그 뉴스나 드라마를 보면 정말 악인들 많죠. 성경 본문도 그렇습니다. 27절 말씀을 볼까요?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만든다고 그러죠. 또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파괴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 중에 악인들은 항상 악한 일만 만들죠. 대표적인 그 악한 것이 말을 사납게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입만 열면 상처받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듣는 말에 의해서 상처를 많이 받고 산다는 거죠. 또 악인들을 살펴볼까요? 28절입니다.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패역한 사람은 싸움을 만든다는 거죠. 말로 이간질 한다는 겁니다. 악인이 생각하는 성공은 뭐냐면 남을 누리고 내가 올라서는 것만 이렇게 삶이 성공한다는 그것을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경쟁자죠. 협력을 모릅니다. 합심을 모릅니다. 함께하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가 별것도 아닌 것에 항상 지고 싶지 않는 마음 가운데 항상 화를 많이 냅니다. 주변에 많이 화를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화내지 않는 사람만 좀 있어도 또 내 마음과 맞는 사람만 있어도 참 감사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29절 말씀을 또 볼까요?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악인은 이웃을 깨어 좋지 않는 길로 인도한다는 내용입니다. 악인이 이웃을 꾀는 이유는 뭐냐면 잠잠하게 평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배 아파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그러면 부족한 것이 있겠지라고 공격하는 말에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저축만 하면서 평안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굳이 악인은 그에게 가서 코인이라는 유혹의 방식을 던집니다. 저축만 하면 누가 저축만 해. 요즘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 더 불려야지 하고 주식, 코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악인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오면 그 욕심은 채워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내 속에 결핍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과한 노력을 하죠. 내 능력은 100밖에 안 되는데 110, 120, 200까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소진되고 힘들죠. 그러니까 그게 악이 발생하는 원리고 그게 파생되면서 주변이 힘들어집니다. 그 주변이 힘들어지면 다시 그게 내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비참하게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소하게 사는 삶에 평강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족한 줄을 알아라 이렇게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주 기본적인 게 있으면 만족하고 그게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자, 30절에 또 악인들을 볼까요?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뭐냐면 합작하는 겁니다. 눈짓 막 해가지고 그 뒤에서 공모하고 막 이런 것을 하죠. 그런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입술을 닫는 자는 뭐냐면 자기가 나쁜 일을 했을 때 말하지 않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을 했을 때 같이 좋은 일을 했다고 증언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입술을 언제 여냐면 자기에게 유리할 때만 입을 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작하거나 진실을 말하지 않는 이 악인들은 많은 일만 꾸미면 주변 사람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선한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 악인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악인은 항상 그렇다는 겁니다. 원래 그렇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겼냐 하는 거죠.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알고 보면 원래 착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그냥 악인이 됐다. 좋지 않다. 악하다는 것은 좋지 않다죠. 악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인이 하는 행동이 죄인데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 속에 악하다는 의미도 있고 선한 것을 할 수 없다는 의미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선한 인간은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선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외형적으로 들어가는 저 사람 착한 일인데 박수 쳐주고 하는 일, 이 일은 뭐냐니? 그거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거나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이 타락했지만 타락하지 않는 가운데 조금은 선한 것이 남아있다라고 말도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에서는 악하지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선하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만 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나 그 말은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지금까지 법도 잘 지키고 나쁜 행동을 해본 적이 없다. 나는 법 없이도 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행동만이 아니라 그 마음이 악해도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의 내면까지 마음까지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악한 자가 선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오직 딱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변했듯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변했듯이, 사마리아 여인이 변했듯이 예수님을 만나야 변합니다. 성도가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의 인생이 굉장히 이전보다 급격하게 상당히 변했어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났다 합니다. 성도는 악을 떠나기 위해서 그러면 바로 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매일 해야 됩니다. 날마다. 확신의 말씀을 받아볼까요? 이사야 58장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와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이 해야지만 공의로운 일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선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선한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인생의 결론은 뭐냐? 좋은 인생은 뭐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생의 영광 부분입니다. 31절 말씀 보실까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유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은 장수를 이야기하죠.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이 영광의 면류관이요. 이를 위해서 공유로운 인생길을 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백발이 인생의 영광으로 표현되어지고 있거든요.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억지로 약을 먹여서 그냥 생명을 연장을 해놓으니까 이 장수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백발 자체가 영광인 시대도 있었죠. 그냥 오래 산 자체로 그 사람이 악하게 살든 선하게 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나이 먹은 자체로 그냥 존경을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최소한 오래 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계속 악한 길은 안 갔을 거라 하는 거죠. 평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렇게 대접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공의로운 인생에 사는 결과로서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공의로워야 돼요. 어떤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잘 살았다, 그 인생이 괜찮았다라고 평가하는 기준이 뭘까요?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 나타나는 업적이나 뭐 치적도 있을 거고,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랐다든가 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공의로운 길을 걸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표현할 때 공의로운 길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항상 다윗 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안 갔다 뜻이 아니에요. 공의로운 길을 간 것은 살인도 하기도 하고 아주 간음죄도 짓고 힘든 길도 갔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공의롭다고 했고, 특별히 왕이 되었을 때는 백성을 위해서 백성을 살피고 공의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윗 시대 때에는 평강으로 들어간 길을 많이 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실현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할 때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공의로운 사람이 괜찮은 삶이다, 영광에 들어간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정의로운 삶을 살아서 영광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32절 말씀 보실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급하게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용사보다 훌륭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훌륭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화를 내죠. 왜 화를 내냐면 뭔가 일이 자기 마음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화를 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특히 큰 소리 치면 해결되는 줄 알고 그런 일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버럭 화를 내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좋은 말을 해도 듣고 싶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정치인들이 그래도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뽑아놨는데도 그들끼리 회의하는 모습을 보면 막 치고받고 버럭버럭 화를 내는 사람 너무 많아요. 뉴스를 틀면 내용하고 관계없이 보기 싫을 때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악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용사보다, 성을 지키는 일보다 더 나은 것이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악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고 악에 대해서 분노를 해야 됩니다. 악이 없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정의 실현입니다. 악에 대해서, 악한 것에 대해서 가장 잘 분노했다 하는 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악을 어떤 방식으로 이겼는가요? 어떻게 분노했는가요? 봤더니 그 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길을 선택한 겁니다. 이상한 방식입니다. 악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면 그 악을 누르기 위해서 내가 더 큰 힘을 키워야 될 텐데 그런 악의 해결 방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비슷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녀가 굉장히 악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와 싸워서 그 자녀를 누르고 억압하는 방식으로 자녀가 악에서 벗어나는 것을 별로 보지 못해요. 어떤 방식인가요? 자녀를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내가 대신 책임지겠다고 함께 동행하는 것. 이래야지만 그 자녀가 악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을 종종히 봅니다. 그러니까 악을 이기는 방식이 분노를 더디하는 방식이고 분노를 내서 정의를 실현하는 방식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죽음 문제를 해결하신 그 방식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33절 말씀을 보실까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일을 계획하더라도 그 성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내용이죠. 현대인들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런 내용을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계획하죠. 이 일을 처리하고 또 실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일이 되면 계획대로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안 되면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자기 생각에서 벗어난 일이 나타나면 생각보다 너무 잘 됐어. 아니면 생각보다 너무 안 됐어. 그러면 우연이겠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심 가운데 이 일이 진행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생각보다 제비 뽑는 일이 많이 나옵니다. 뽑기를 많이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그 모델이 있거든요. 그 모델입니다. 진짜가 아니고 모델인데 땅을 분배할 때 어떻게 분배를 했냐면 능력별로 분배하는 게 아니라 제비 뽑아 분배합니다. 참 희한한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들의 가장 큰 제사를 지냈을 때 양을 선택을 할 때도 뭐라고 했냐면 제비 뽑기에서 양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자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제비 뽑기를 해서 그 죄인을 찾아갑니다. 근데 실제 찾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과 가장 직통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을 뽑을 때도 제비 뽑기를 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 이런 제비 뽑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 결정권을 맡겨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읽을 때마다 바람이 그렇습니다. 큰 교회 목사도 제비 뽑기 해서 좀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또 국회의원도 제비 뽑기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전 국민 그 대상자 놔두고 또 한 명 나오듯이 제비 뽑기 해가지고 그 사람 딱 국회의원 시켜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냥 제 소원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작정하신 일을 우리가 증거로 보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가장 확정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떻게 죽으신 걸로 결정이 났냐면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배반했고 당시에 사형 판결을 내린 로마 총독 빌라도가 사형 판결을 내렸고 가장 극한 형벌인 십자가를 선택했죠. 근데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우리 주님은 그렇게 죽으셔야 된다고 이미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심도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목베어 죽고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나무에 달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구속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것을 마음에 인정한 사람들이 성도고 그 사람들은 라고 감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심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며 내 인생도 맡기는 것을 잘했다 생각을 하게 되죠. 영광스러운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공의와 정의로 사는 것이 영광스러운 삶이며 악을 이기는 방식의 영광스러운 삶이며 하나님의 작정을 인정하고 동행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는 방식은 착한 행실을 남이 인정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은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됩니다. 주님의 방식이 우리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이 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를 해볼까요? 인간의 한계를 살펴보면서 얼마나 인생이 힘든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좋은 방향의 인생길은 예수님 믿고 다시 태어나는 구원의 역사에 들어가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능력과 힘을 받는 것이었고요. 또 악한 자가 주변에 너무 많은데 나라도 선인이 되는 방식이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나라도 착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생각하신 그 방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귀한 인생의 영광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돌아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임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영생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능력과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아사오니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480장 찬송하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